왕은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1대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1대 왕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지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 나라를 형성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이 남유다의 1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2대가 아비야, 그리고 3대가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왕 위에 오르자마자 개혁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 상들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럼 14장 2절로 5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왕 위에 오른 후에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이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들의 종교도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그가 맞은 이방 아내들로 인해 많은 우상 숭배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유다 나라에 우상 숭배가 허용되고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우상 숭배를 억제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나라 가운데 이방 신들이 섬김을 받게 되니 곳곳에 그들을 위한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과 형상들이 수없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제사장들에 의해 성전 예배가 지켜졌다 할지라도 많은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럼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그를 사랑하든 뭐하든 그거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러니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분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렇지만 한편으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신자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고 고백을 하면서 한편으론 재물을 주인으로 재물을 왕으로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중요시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더 우선시, 더 중요시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모가, 이 미모 가꾸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중요시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그죠? 얼마나 이쁘고 잘생긴지 몰라. 피부도 하얗고 뽀얗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이쁘고 보기가 참 드문드문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또 이게 미모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중요시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하였습니다. 아사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모든 우상의 제단과 형상들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제거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 또한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이러한 모습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사 왕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그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들이 만연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전혀 시행된 적이 없는데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모든 개혁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러분 당시 남유다 1대 왕인 르호보암 왕 때 그리고 2대 왕인 아비야 왕이 통치할 때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때하고 아비야가 통치하던 시대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찾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에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겠어요. 왜 그럼 언제 뭐가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들은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사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의 모든 우상 숭배 형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 그대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지금 주께서 주신 이 평안은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형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은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 작업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상급을, 살롬, 평안의 상급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신들이 시작한 개혁 작업에 대한 상급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4장 7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누가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혹 우리가 몸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막론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주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구한 자가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없다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그가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이 평안을 주셨다. 주께서 나에게 이 상급을 주셨다.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사 왕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여러분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들을 허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앞절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방심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혹 일어나게 될지 모를 그러한 전쟁들을 준비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처럼 아사왕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아사왕은 전쟁을 대비해서 마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한 것들 다 그거 헛되다 헛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왕의 그 중심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준비한 훌륭한 군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아사왕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굿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굿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굿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굿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굿수 사람들과의 전쟁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러한 역경들이 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사왕처럼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평안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전쟁을 위한 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군대가 딱 쳐들어오니까 뭐예요? 그 준비한 군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사 왕과 그의 군대에게 보냄을 받은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은 그들의 승리에 대해 칭찬하며 축하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일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 승패 여부가 무엇에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사랴 선지자는 너희들의 행실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는 반대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참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그들이 얻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 그들이 행할 길에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들의 앞으로의 그것이 그들 행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달려 있다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다 내 탓인 것입니다.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시면, 즉 하나님의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너희에게 묶여있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승리가 결코 계속해서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때, 말씀에 매일 때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매이고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즐거이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행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아사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갔죠. 너희들 앞으로의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야?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이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굳은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무슨 말이야? 굳은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굳은 결심.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작심삼일 되기 쉬워요. 조금만 그러면 돌아서기 쉽고.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새해가 되면 뭐예요? 올해는 꼭 내가 성경 하루에 3장 읽어야지. 한 달도 거의 못 가죠, 그죠? 그죠? 여러분, 정말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은 결심. 내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겠다. 내가 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겠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서 여러분 작심삼일 며칠 못 갑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99%예요. 그래서 지금 아사라 선지자는 너희 행위에 달려 있는데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뭐예요?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굳은 결심. 그래야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때는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본인이 예배 중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본인이 말씀드린 중에 회심을 했대요. 그때 결심을 했다잖아요. 내가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하겠다. 물론 여러분 지방에 갈 때가 있죠. 그죠? 명절 때. 그러면 지방에 가서도 꼭 예배를 드렸대요. 모든 공예배가 뭐예요? 예배 많아요.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죠?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굳은 결심을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그걸 어기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굳은 결심을 해야, 여러분, 그래야 가능할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 굳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굳은 결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상급이 있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굳은 결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라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아사라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 아사 왕과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거야. 약화되어져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뭐예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평안, 직장도 평안, 사업도 평안,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멀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이 평안의 복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 안타까운 것은 아사 왕이 노년에 그렇지 못했어요. 이 평안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심결단해야 돼요. 첫째 어떤 결심결단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는 기본이어야 돼.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걸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여러분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의 복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